참으로 세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언뜻 떠오르는 그 형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이었는데 세례 문답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의자에 목사님, 장로님, 장로 세 분이 딱 네 분이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한 문제씩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문답을 받는 학생들은 한 8명씩 이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먼저 묻습니다. 또 장로님이 차례대로 이렇게 쭉 묻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합격했다 라고 하고, 대답을 잘 못하면 불합격시켜서 다시 문답을 받게 했습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것은 합격한 친구들은 기분 좋아라 하고, 또 합격치 못한 사람들은 수고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다시 문답 공부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문답을 받을 때쯤이면 정말로 등골에 땀이 솟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등에서 땀이 흘렸었습니다. 그만큼 세례를 받는 게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그냥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준비를 그러니까 철저히 했었습니다. 고생 끝에 그 즐거움이 있다는 말처럼 그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가 될 수 있었고, 또 성도들이 귀한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세례는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쓴 I went to be a Christian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세례의 경험에 대해서 6가지를 말한 것이 있어요. 복음의 의식, 결혼식, 또 장례식, 부활절, 생일, 그리고 임직식 등 총 6가지 일상의 의식에 비유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냐?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예수님과 결혼을 한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젊은 청춘 남녀가 마음이 맞아서 결혼식을 할 때에 주례사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면서 정절을 지키고 헌신하고 서로 도우면서 부부 생활을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주례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정말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결혼을 하면서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복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결심을 맺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이죠. 또한 나의 옛날에 그 잘못된 자,
내 맘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던 그 과거를 청산하는 그러한 장례식과도 같은 것이 세례입니다.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제2의 생일, 영적 생일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자기가 언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어느 교회에서 누구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는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또 세례받은 어떠한 문서나 이러한 것들을 잘 보관해 놓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에게 새로운 삶과 존재를 허락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기념을 주는 것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와 연결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지요. 성경 본문만 읽으면 세례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축복이 임했다고요? 세례의 축복이 임했어요. 이 시간 그 세례의 축복이 뭔가 한 가지씩을 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열렸다? 2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이 하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이 하늘은 영적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를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고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교통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적 교통,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분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하늘이 열렸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관계를 절단시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질병을 당하거나 또 어떠한 재난을 당하거나 재앙을 만나거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며 용서받는 은혜가 있어집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서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죄로 인해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상태를 하늘을 닫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늘을 닫고.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회개를 받아주실 때에 하늘에서 듣고 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열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교통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요, 하늘이 열려진 사건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받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서리 집사님도 되시고 성도님들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의 축복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첫 번째는 열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성령은 원어로 파라클레시스, 즉 옆에서 도와준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것.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애처롭게 보여 그를 도우면서 살 수 있는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누군가에게 임하시면 그는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허락하신 것이 나오죠. 안타깝게도 그는 후에 악령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지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일을 한 그러한 존귀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암몬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직접 전쟁터로 나아가 싸워서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물리치는 전쟁의 승리를 누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가 신약에서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 임하셨다가 그가 일을 다 마치면 그의 곁을 떠나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크나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누구와 생활하느냐?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옆에서 도우시는 이 성령님은 성도를 성전 삼아서 성도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기 얼마나 잘났다, 얼마나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떠나시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계시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얼마나 사랑하시기,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그토록까지 해주십니까?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의 위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으로 진입하는 것. 세례를 통해 우리는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사느냐?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간절히 크게 부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성령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병도 고침받고 나의 마음에 화평이 오고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또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어려운 모든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덩어리들을 나는 다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것입니다. 뱀에게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옥중에 갇혔는데도 찬송과 기도를 하니 손과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수갑이 족쇄가 스스로 풀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걸 바라본 간수가 간수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자결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를 붙잡아주죠. 죽지 마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그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나 육성이란 의미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선언을 뜻하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렸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쁨.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 이것은 세례를 통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고 사랑스럽다고 인정하시고 공포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아무리 못나고 또 모자라고 더럽고 추해도 어둡고 절망스러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스럽다고 조건 없이 선언하시며 나를 기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판결입니다. 세례는 이런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무죄 선언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잘 받으셨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감사하세요. 내가 세례교인이 됐다고.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야. 그 짧은 한마디를 듣고 저는 꼬꾸라졌습니다. 맞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지어도 너무나도 많이 지었구나. 그 죄가 생각나서 한 2주 동안을 울었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주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무슨 회개의 소리도 말도 내지 못하고 2주 동안 눈물만 콧물만 흘렸습니다. 가끔 가다가 생각에 졌습니다. 안영표야, 너 하나님의 종 목사가 안 됐으면 뭐하고 살았겠느냐. 글쎄요, 저는 재주가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기술도 없고 공부도 잘한 우등생도 아니고, 글쎄요, 농사 짓는 것도 죽으면 죽었지 농사 짓는 일은 못할 것 같고, 내가 과연 무엇을 했을까? 건들건들거리다가 건달로 살다가 죽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하나님, 목사로 산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고 말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받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된 거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세례 축복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죄 많은 인생들, 그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죄 지은 우리는 사랑하시기에 그 셀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례받은 성도답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성도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더러운 것들 돼지에게 주고 더러운 것들 뱀에게 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달려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